하나님이여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자정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한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원권사님과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졌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졌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본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서부터 택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 줄 믿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근데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둠이라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있어야지만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울리지 않나요? 방송실 좀 보세요.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결국은 뭐로? 빛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이런 그냥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은 무엇인지 드러내고 또 정의하고 설명하고 방향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니까 이끌어가지 못함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나는 뭐한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요?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얻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얻으셨냐고요, 진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생명보다 어둠이 잡혀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치유성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월 19일 명절 끝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5차 성회가 있는데 영혼육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이 비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뭐를 봐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주님께서 있을 때 우리가 행하던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말씀 마이크 키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뭐한다고? 할 것이요. 또한 뭐 한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이 대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다고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명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아멘.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여러분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인 어둠 가운데서 헤매져 있고 어둠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6편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뭐요? 빛을 보리이다. 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 아버지에 대한 생명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 한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빛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줄 믿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빛이 결국은 어디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있어야지만이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처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 악의 영들과의 이 빛이 처해 있는데 세상이 처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둠을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세상상에 속한 자 사단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는 어둠에 속한 자이고 네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까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탁월함이 있고 영광으로 가득 찬 여러분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뭐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뼈가 보여요. 그리고 기능들이 장기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기 쪼기까지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한글 킹제임스를 한번 볼게요. 119편 130편 한글 킹으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뭐 한다고? 명철을 준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에? 우리 안에 들어가면 빛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타내려면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오면 명철이 생겨지고 명철이 생겨지면 묶인 것이 뭐 한다고요? 풀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여러분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줄 믿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자고 내가 너희를 빛이라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사야 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뭐예요?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빛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다고 우겨도 사단 마귀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둠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빛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행하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 있으면 그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 다시 말하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선택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진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타협이 끊어지고 바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해요.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의로운 자는 결국은 뭐냐면 타협에 가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은 바른 길을 택하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는데 진실함이라는 것은 숨김과 위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직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숨김이 없어야 돼요.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병이 걸리면 병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숨기라 그래요? 자랑하라 그래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옛날 그 어른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드러내길 원해요? 숨기길 원해요? 숨기길 원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 악한 영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숨어 있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빛 가운데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한 80% 이상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성령 치유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어둠이 숨던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빛의 자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빛 가운데 뭐 하라고요? 행하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행하라고 말하는데도
여러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요. 저녁 안 드셨어요? 예?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행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어떻게 그걸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 주위에서 내 가족이 내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힘들어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안 전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생산적인 삶,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뭔다고?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뭔다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김포에 김창수 목사 선하는 목자교회 집회를 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한강을 올림픽대로인가요? 타고 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저기는 그 버들나무 같은 것들이 쭉 심겨 있는데 항상 푸른 거예요. 저기에 그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가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아멘. 그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고 이는 뭐 한다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게 한다고요.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 한다고?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는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세상의 열매들은 곡식의 열매들은 한 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열매들은 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계절 없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힘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게 되면 그 힘이 온전히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행하실 때 그 무슨 일을 행하시냐? 아버지의 뭐 한다고요?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뭘까요? 영원 사랑하는 줄 믿어야 하면 우리를 통해서 네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볼 것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계시지만 그 성령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뭐요? 동역하잖아요. 그러면 결국해서 그분과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역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여러분 외면해버리면 옷이 없어서 해가지고 왔는데 급할 때만 찾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급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과 교통해야 돼. 아멘. 예.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명예 목회 신학 박사가 될 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꿈을 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감사해야 하는 거 감사. 근데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요?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로 잘하고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옆에서 소대변을 다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자기 스스로 끌 수도 없어서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병실에 있는 것보다 보면서 나는 저렇게 여기에 있지 않고 건강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 불평할 때 그 시간을 여러분의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이 싹 사라져요. 왜?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요.
절대 긍정적이면 여러분 어떠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어떤 화살을 쐈을 때 사단 마귀가 여러분 참소했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을 하면 사단 마귀는 더 좋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얘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잘 싸우고 있구나. 얼마나 귀신은 춤추겠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 춤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성질에 안 맞는다고, 자기하고 뭔가 좀 뒤틀렸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치유성에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견디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재충전되어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이번 금요 성령 치유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둠에게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싸움이 여러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이겨놓으신 줄 믿어요. 그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겨놓은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또한 이기는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나의 정체성,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패배할 수 없고 나는 빼앗길 수 없고 나는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환경에 여러분이 밀려올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명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기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뭐 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게 하시고 그 각처에서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는 오르락내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릴 적에는 굴곡이 심하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춤추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코파 때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굴곡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굴곡이 있다가 쭉 가다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평탄해지는, 평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다. 아멘.
왜냐하면 자, 에베소 2장 6절은 우리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의 영도 함께 살아났고 그 영이 결국은 하늘에 뭐 한다고요? 앉히겠다는 거예요. 앉힐 것이 앉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맛본 자들은 여러분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신비해 있으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또 믿어지게 해요.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순종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요?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보다 뭐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 위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가 이 많은 것을 통치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뛰어난 이름, 뛰어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고요? 크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가 되고부터 제가 담담이 생겨졌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크신 이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동역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데 비밀이 결국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국은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냐면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뭔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 3절 시작.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뭔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지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 여러분들이 금송아지가 그러잖아요. 금송아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말로 하면 뭘 거냐고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신다면 진짜 사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안 돼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요. 계속해서 사망이 사단 마귀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묶고 죄의 권능을 율법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고?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왔다가 가는지 모르고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선포해요? 나는 예수님은 내 빛이다. 아멘.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이 내 길에 비추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선포할 때 결국은 뭐냐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세상 언어들도 그러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표현해요? 예?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쓰느냐고요. 예, 해봐서 알잖아요. 저 원과사님은.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요.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어제도 이제 우리 장전 전사님하고 같이 함께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일가 친척 가운데 정말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비웃고 이야기도 듣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어느 순간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냥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췄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때가 이루어졌을 때 또 그들에게 뭐예요? 예, 또 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 마음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살리기 위함이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의 통해서 그 길이 비춰지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아버지 2026년도에도 우리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건강, 또 일터, 관계 위에서 날마다 비춰지는, 그러므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열매 맺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늘빛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